할렐루야.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이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찬양 팀원들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자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곧 앞두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12지파의 남자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 직후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광야에서 아버지가 죽었고 자기의 자식들 중에는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5명의 딸밖에 없이 그냥 집안에 이제 남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해갔는데 자기들은 그냥 이름이 쏙 빼고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에게 줄 땅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도 억울합니다, 우리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냥 쉬 넘겨버릴 수도 있는 그냥 쓸데없는 그런 호소입니다. 그런데 그 미천한 한 여인들의 말을 굉장히 집중하여 듣고 경청한 후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자기 선에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맞으니 그들에게 반드시 기업을 주어서 그 대를 잇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참 짧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보고 볼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정말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3가지 포인트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조선시대에 여인들이 왕을 찾아와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남자들만 이름을 족보에 올려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합니까? 우리도 남자들처럼 똑같이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고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을 우리도 일부러 나눠주십시오 라고 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들어보니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그래 너희들 이름을 앞으로 족보에 올려주고 땅을 분배해 주겠다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경국대전을 흔드는 짓이다, 당장 저것들 잡아서 죽여라 하면 빨리 끝납니다.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정도가 아니죠.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아예 족보에도 올라갈 엄두조차도 내지 않았던 이 시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로바스의 가문은 이 요셉의 한 6대 손 정도 되는 굉장히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땅도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듣고 찾아온 건데,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찾아온 장소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2절을 잠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들이 찾아온 장소가 어디죠? 회막문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냥 쉬 넘겨버릴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라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 쉬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막이라는 장소는 큰 천막처럼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진 장소인데, 이곳에서 뭘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소사를 발표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이 장소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 이 회막 앞으로 부르죠.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보올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던 장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그들의 신들인 이 바알보올을 음란하게 섬기고 절하자 이것에 가담한 24,000명을 연병을 하나님 죽이시는데, 이들의 이 일에 가담한 이 수장들을 전부 잡아서 목매어 달한,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단 장소가 회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막이라는 장소는 함부로 나가서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그 자리에 불이 떨어진 장소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거룩한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 이 모세를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똑같은 제사장인데 너희는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냐? 막 이렇게 이제 따지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막 앞으로 부르죠. 250명을 불태워 죽여버린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린 장소가 바로 이 회막이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막이라는 장소에 어떤 안건을 가지고 나온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자기 이름을,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려달라고 땅을 분배해달라는 이야기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나오지만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슬로바 딸들만 이런 일들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집의 남자들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죽었죠. 슬로밧의 딸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똑같이 겪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 안건들을 꺼냈다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슬로밧의 딸들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민수기를 가만히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슬로밧의 딸들이 본 하나님은 약자를 절대로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 광야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인과 아이들과 이 약자들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거나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회막 앞에 나아갔을까? 이 무시무시한 회막 앞에 지금 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모였어요. 모세, 제사장,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사건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감동을 받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세의 자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벌써 장례가 2건이 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건의 장례가 나면 목사님들 일주일이 그냥 가버립니다. 입관, 하관, 발인, 입관, 하관, 발인, 입관, 하관, 발인. 조금 멀리 장지 딱 갔다 오면요 그냥 일주일이 가버립니다. 3건의 장례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40년을 걷는 동안 하루에 몇 건씩의 장례가 났을까요? 대략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00건씩의 장례가 났습니다. 놀라운 얘기인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구나. 100건씩의 장례. 모세가 이 장례 직장만 찾아다녀도 그냥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장례만 납니까? 아이들도 태어나죠. 그럼 축하도 하고 돌잔치도 가야 되고 막 할 일이 태산이에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매일같이 싸우고 도둑질하고 막 이것도 재판하고 그 머리가 지긋지긋한데 지금 이 슬로밧의 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발 닦고 집에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시집이나 빨리 가서 네 남편 땅에서 같이 살아라 하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하찮은 한 여인의 이야기에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위대한 지도, 200만 명을 다스리던 지도자가 이 미천한 한 여인의 이 자기에게 땅을 다 달라는 이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청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문제는 생각보다 큰 문제다.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죠. 경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자, 참 대단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백성의 지도자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정체성이 이 모세의 가슴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1000명 정도만 목회해도 거의 제왕처럼 살아갑니다. 목회자들이요. 한 10,000명 넘어가면요, 정치인들이 문지방 닳도록 인사를 하러 옵니다. 200만 명을 이끄는 하나님이 직접 대언하시는 이런 위대한 왕과도 같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한 미천한 여인의 이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이것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했던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는 제일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뭐 오케이 콜 하면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게 하나님이죠. 땅 분배를 하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남자들의 수를 계수해서 남자들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게 하나님의 지시고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내뱉은 말을 이제 번복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쉽게 허락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러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저 땅은 시집간 그 남자께 됩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찾아오죠.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반드시 들어주라고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도 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뒤에 들어오는 이제 뭐 부사수들이나 제 밑에 이제 뭐 2년 3년 후에 들어오는 이런 한마디로 좀 이렇게 뒷사람들은 그냥 막 합니다. 뭐 밑에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안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시킨 대로 해라.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냥.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경청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소통하려는 그 자세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직장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4살 밖의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뭔가 질문하면 경청합니다. 잘 듣죠. 1살, 2살짜리 아이라도 그 말을 듣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슬로바스의 여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자기가 내뱉은 말을 번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의 이 체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유관순이 이 3.1절 만세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 같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살았던 이 여인들의 이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0도로 바뀐 거예요. 슬로바처럼 이 가족처럼 광야에서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한 명도 없는 이 여인들이 땅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과 소통하려 하고 들어주려 하고. 어느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복종해라, 절 3000배 해라, 108배 해라, 고행해라.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복종하길 원하고 제사 드리길 원하고 굴복하길 원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통이 불통인 시대를 살아가죠. 대통령과 백성들이 소통이 되지 않아 백성들이 불만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소통이 되지 않아 원망이 자자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불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이 소통과 배려의 자세를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낮은 땅에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러 오셨습니다. 이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고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 시골 마을에 할머니와 고양이가 살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잠을 잘 때도 이불을 같이 덮고 자고, 밥을 먹을 때도 생선을 구우면 반 조각해서 같이 겸상을 하고, 정말 내 자식처럼 고양이를 사랑하며 키웠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그 할머니 집안에서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우는 고양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고양이가 저렇게 목소리가 큰 동물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목이 쉬도록 고양이가 계속 우는지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딱 열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고양이가 할머니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르듯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자식이 없는 걸 알고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주는데요. 3일장을 치르는데 그 할머니의 시신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사람들이 참 기특하다 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안 먹는 거예요. 3일째 이제 발인을 해서 장지에 할머니의 무덤을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그 옆에서 그 할머니의 무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랬다가 애가 고양이가 저게 먹지 못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제사를 장례를 치르면서 있었던 음식을 좀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뭐 지가 동물인데 배고프면 먹겠지 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우연히 그 무덤을 지나가던 어떤 한 동네 사람이 그 할머니 묘 옆에 그대로 죽어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자기들이 준 음식을 하나도 안 먹은 거예요. 마치 그 할머니를 따라 같이 가고 싶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야, 이런 일이 있나. 이게 참 이 효심이 기특하다. 자식이 없어서 자기를 자식처럼 키워놓으니까 그 은혜를 안다 해서 그 할머니 봉분 옆에다가 조그마한 고양이 묘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줬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양이가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한 동물도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갚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섬김의 그 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통과 배려하려고 내려오셨던 그 낮은 자리로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세를 배우고 모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소통하고 배려하려고 낮추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